오늘은 우리 김진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경남 함양 출신입니다. 장로님 아들로서 총신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 미국을 건너오셔가지고 유명한 듀크 대학에서 역사신학으로 티체험을 받으시고 지금은 아주사 세미너리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중에 계십니다. 휴스턴은 오래 목회하셨는데 부목사를 안 해보셨다고 해서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으시고서는 오셔서 저희 교회 한 4개월 전에 오셔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영어로 설교하셔서 아이들도 다 조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목사님 모시게 되셨습니다. 우리 정부덕 사모님 나오시는데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너무 빨리 안 되셨네요. 예. 휴스턴의 민영이가 오셨습니다. 예. 우리 성민이 10살, 또 성윤이 6살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무엇을 믿을까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줄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고 바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목소리는 성우고요. 행동은 젠틀맨입니다. 그리고 얼굴은 코미디언. 이렇게 하고 바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문은 늘 언제나 무엇을 믿을 것인가, 도대체 누구를 믿으며 살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길을 가게 되지요. 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참된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자매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신랑이 필요합니다. 결혼을 해야 합니다. 좋은 남자를 좀 보내주소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남자를 보내주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자매의 기도를 본 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너무나도 당신 자신만을 위한 것이니 부모나 친구나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던 그 자매가 뭔가 깨달음이 생각이 났는지 기도의 내용을 바꾸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좋은 사위가 필요합니다. 좋은 사위를 좀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별로 달라진 것은 없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그 방향이 정말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나의 소원함이 하나님을 믿는 조건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소 길고 지루하게 보이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는 보지 말고 이 말씀만 좀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관통하는 중요한 말씀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최소한 여러분 6번 이상이나 믿는 것, 믿는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의뢰한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남쪽 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이때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남쪽 유다에 유일무이하게 다윗 왕보다도 더 뛰어난 왕이 나왔습니다.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고 그 왕이 믿음의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을 것인가? 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붙들고 살 것인가? 그 믿음의 실제 속으로 달려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겉모습으로만 보게 되면 이 상황이라는 것이 남쪽 유다와 아수르의 대결처럼 보입니다.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했고
바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공격을 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가장한 나라였던 아수르가 공격을 해 옵니다. 이때에 히스기야 왕은 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고 이렇게 성전에 보물들을 떼어서 그리로 보내게 되지만 아수르 왕은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질만 받아 챙겨서 떠나가지를 않았고 남쪽 유다의 신앙을 향해서 공격을 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욕을 안겨주기를 원했습니다. 더 강하게 남유다 왕과 백성들을 압박해 들어옵니다. 아수르의 위대함과 아수르의 뛰어남을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분 표면적으로만 보시게 되면 아주 강한 아수르가 아주 연약한 남쪽 유다를 압박하고 굴욕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라와 나라의 대결처럼 보입니다. 아주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고통주고 억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과 아수르의 왕과의 대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더 뛰어난 분인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남쪽 유다가 직면하고 있는 이 위험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일까? 우리는 그 안을 잘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대단히 특이하고 특별합니다. 이 본문이 특이한 이유는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예언을 들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랍사게라는 아수르 왕의 신하입니다. 랍사게라는 아수르 왕의 신하가 오늘 본문에서 대부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수르 왕의 대변자이고 아수르 신의 예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랍사게가 전하는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19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나옵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도전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너희가 도대체 지금 무엇을 의지하느냐? 애굽을 의지하느냐? 이 히스기야가 연약해서 너희들의 성전에 들어있는 것을 떼어서 우리에게 보내었으니까 히스기야가 자신들의 신을 배신한 것 아니냐?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지는 않았지만 28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를 보시게 되면 랍사게는 더 중요한 도전을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남쪽 유다를 향해서 도전하는 바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아라는 것이었습니다. 랍사게는 여호와라는 하나님과 아수르 왕을 비교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19절 말씀에서 아수르 왕을 표현하는 말로 대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왕. 그 대왕에게로 나아와서 항복하고 나아와 자비를 구하면 그 왕이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보실 수가 있어요. 32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듣지 말아라. 랍사게가 도전하는 말이 정말 분명하죠. 여호와가 너희에게 무슨 약속을 주었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그 신이 너희들에게 지금 무엇을 줄 수 있나? 지금 너희에게 무슨 좋은 것을 줄 수가 있지? 그리고 누가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가 있나? 지금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신을 버려라.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와라. 아수르 왕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와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너희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아수르는 아주 강하게 유다를 압박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유다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도대체 누구를 믿을 것인가? 이 상황 앞에 서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 앞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너무나도 큰 위기 앞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상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세 가지 막 가지고 가면 너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여러분, 한 가지 내용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복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구절이 여러분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에서 그 한 가운데부터 보겠습니다. 17절이 좀 길지만 그 한 가운데에서부터 보게 되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그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중에 장소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장소를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장소가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이다. 여러분, 이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 장소를 다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장소 하면 우리도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장소가 정말 신비로운 장소입니다. 이게 그냥 보면 잘 안 보여요. 이걸 한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뭔가가 있는 장소 같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아주 신비로워 보인단 말입니다.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 여러분, 성경은 도대체 왜 이 장소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두었겠습니까? 이 장소가 그냥 의미 없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이 장소가 너무나도 중요한 열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이 장소로 지금 부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장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날 이 장소가 도대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 그것을 확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장소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정말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인 장소라는 것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잊을 수 없는 바로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다 아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모르죠? 우리만 몰라요, 여러분. 우리만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장소의 이름만 들으면 바로 그곳, 바로 그 장소, 이렇게 알 수가 있는 장소인데 지금 우리만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윗못 수도 곁 그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 이렇게 말을 하면 남쪽 유다 사람은 다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장소에 누가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로 아수르 왕의 신하인 랍사게와 아수르 군대가 지금 그곳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는 정말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시대에 활동했던 정말 중요한 선지자였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랍사게라는 아수르 신하가 와서 서 있는 장소는 바로 여러분 어디죠?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장소에 랍사게라는 아수르 사람이 지금 예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왕을 부르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수르 신하들이 남쪽 유다 왕을 그 장소에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누가 왔습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의 3명의 신하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수르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이었던 산헤립이 먼저 말을 한 것이고 그가 랍사게 자신의 신하에게 자신의 말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제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보시게 되면 의사 전달이 일방적으로 아수르 왕에게서 나온 것이고 아수르 왕의 신하 랍사게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로 전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만 놓고 보게 되면 남쪽 유다는 강대국의 압박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만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바로 이 장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 17절에 나오는 그 장소는 그냥 장소가 아닙니다. 그 장소에서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여러분 다 같이 찾아볼게요. 이사야서를 찾아봅시다. 이사야 7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7장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7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사할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바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이 장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장소와 똑같은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오늘 구약 본문 말씀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엄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히 하나님 자신이 전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임했죠. 그 말씀을 전달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고, 이사야 선지자가 아들을 보내어서 그 장소에서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죠.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을 염려하지 마라. 이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마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들은 다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남쪽 유다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야. 하나님이 내가 유다를 보호해 줄 것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구체적인 여러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누가 받았습니까? 아하스 왕이 먼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누구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아하스 왕이 누구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은 장소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에 큰 길,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나오는 그 장소와 똑같지요. 이미 남쪽 유다는 바로 그 장소에서, 그러니까 아수르가 침공하기 전에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그 장소에서 누가 서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수르의 신하 랍사게라는 그 신하가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말씀이 임했던 그 장소에서 랍사게가 마치 아수르 왕의 예언의 말을 전하는 것처럼 바로 그 장소에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개의 사건, 두 개의 말씀이 서로 지금 나란히 맞물려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믿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마땅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먼저 임했고, 하나님은 유다 왕을 향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낙심해서는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제 바로 그 장소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서 말을 합니다. 랍사게라는 사람이 아수르의 예언자가 되어서 너희가 지금 여호와를 의지하니? 지금 너희들이 정말 분별력이 없구나. 여호와가 아니라 아수르 왕이 너희에게 소망과 복지와 번영을 주는 왕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아하스 왕이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아하스 왕은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의지해야 할 곳이 아수르다라 이렇게 믿었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렸습니다. 마침내 아수르의 제단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아수르 신을 숭배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가 똑같은 상황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위기 앞에 서 있었죠. 그런데 히스기야 그 왕은 자신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장소에 나타나신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이 두 왕이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었거든요. 여호와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아수르를 믿을 것인가. 이 싸움이 두 개의 거대한 싸움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과 여호와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거짓 예언과 참 예언의 싸움입니다. 아수르 왕도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여호와 하나님도 자신을 믿고 의지하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아수르 왕이 제안을 합니다. 나와 언약을 맺자. 여호와는 버리고 나에게로 오라. 여호와가 주는 축복보다도 더 나은 축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단 말입니다. 바로 이 구체적인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선택이라는 장소로 안내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냐? 세상의 신이 너희의 주님이냐? 이 엄청난 질문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너의 주님이시냐? 아니면 너 자신이 너의 주님이냐? 예수가 너의 주님이시냐? 아니면 세상이 너의 주님이시냐? 이 날카로운 질문 속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명의 사람이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다른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서로 다른 예언이 나왔다고 한다면 여호와가 참 신이든지 아니면 아수르가 참 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질문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함, 신뢰함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믿음의 정체성을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중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는 믿습니다라는 것과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은 누구나 다 사용하잖아요.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신념이 있어. 여러분, 동일한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기독교의 믿음은 다르잖아요.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다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 구체적인 장소에서 랍사게와 완전히 다른 말씀을 주셨을 리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죠. 좀 믿으십시다. 그냥 믿읍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뭘 믿죠? 믿음은 그냥 믿으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잖아요. 아수르를 믿어봐. 여호와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보다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줄 거야. 그렇게 여러분 아수르를 믿으면 문제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자손손 잘 살게 해줄게. 염려 없이 정말 누릴 수 줄게. 일평생 그냥 일락을 누리며 살게 해줄게. 여러분 이런 약속을 해준다면 그 약속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관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돌아갑시다, 여러분. 이 본문이 말씀하는 구체적인 장소, 여러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 구체적인 장소 시작. 윗목,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소에서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랍사게는 거기에서 바로 그 장소에서 거짓 평강, 거짓 자유, 사람에 대한 의존, 우상에 대한 약속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약에 나오는 것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나온 장소가 바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이었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온 장소입니다. 여러분, 의지한다,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면 예수라는 분을 놓치게 되면 우리 인생이 가지는 믿음이란 완전히 핵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닙니다. 너에 대한 믿음을 가져. 너는 할 수 있다 믿어.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좋은 일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서 참된 믿음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방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방향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방향이 무엇이지요? 바로 예수님. 여러분, 그 길, 우리에게 그 장소에서 약속해 주신 그분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그 구체적인 장소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하스 왕은 결국 그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방향의 차이잖아요. 구약의 그 이야기가 우리를 이끄는 방향은 바로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속에 나오는 바로 그 아들,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신 일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신 일하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을 아예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구체적인 진리를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진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죠? 바로 십자가 세워주셨고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일하심이잖아요.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죠? 십자가 세워주셨고 거기에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실체요, 우리의 믿음의 생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앞에서,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서 나라는 사람이 이제는 노출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 꼭꼭 숨겨둔 나의 비밀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말할 수 있죠? 주님께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개념적으로만 그렇게 머무는 그런 것이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삶 속에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아주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정말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주님이 내 곁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으신 유일한 한 분 예수께서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만 버리심을 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십자가 은혜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이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 앞에 여러분, 조건적인 믿음이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께서 바로 그 믿음의 실체이신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으십니까? 주님의 이 말씀처럼 여러분, 나는 완전해질 거야, 나는 온전해질 거야, 여러분 그렇게 완전해지고 싶다고 해서 나라는 사람이 온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해라, 거룩해라,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길이거든요. 하나님이 온전하시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온전해, 이것은 명령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온전하라, 거룩하라. 여러분, 미래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온전하게 만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줄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바로 그것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약속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냥 헛된 것은 놓아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나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구체적인 믿음의 역사가 우리 맨하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